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6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2장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세배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룻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06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게 하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럐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서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룻기 4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룻과 보아스의 모든 약속과 그 대화대로 일이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전날 밤에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 있다가 이제 모든 자신의 형편들을 얘기한 이후에 보아스가 약속을 했는데 드디어 이제 아침이 되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다. 이 당시에 성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에서는 하나의 재판정처럼 아니면 또 이렇게 높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그러한 자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보아스가 오늘 이 성에서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그 기업 물을 자 1순위의 그 사람이 지금 지나가고 있을 때 보아스가 그 사람을 불러서 앉으라고 명합니다. 2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장로 10명을 초청하여서 증인격으로 같이 앉아있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그 기름 부을 자 그 서열 1위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한다. 그러니까 이 소유지 지금 땅을 지금 팔려고 할 때 누가 사줘야 되는데 사서 다시 되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업이 그 친족의 땅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위해서 그 땅을 사서 되돌려주는 것인데요. 오늘 4절에 보니까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장로들 앞에 증인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한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에게 지금 기업을 물을 책무를 고엘의 책무를 감당하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에 네가 안 하면 내가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4절 끝에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하겠다고 합니다. 내가 물으리라. 이것은 그 땅을 자기가 대신 사서 오늘 나오미에게 이렇게 갖게 하겠다. 그 땅을 다른 친족들 다른 사람들이 사지 아니하도록 우리 가문이 그 땅을 가지고 있도록 유지하도록 내가 사겠다고 4절 끝에 얘기합니다.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사서 되돌려 주겠다는 것인데요. 5절에 보니까 한 가지가 더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 땅만 살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제 룻과 사이에서 결혼도 해야 되고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그 땅을 이어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을 때 오늘 6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주석을 하는데요. 그냥 그 땅을 사는 것은 잠재적인 자기 땅으로 확보가 되어 것인데 룻과의 태어날 아이가 그 땅을 이어간다는 것은 자신의 걸 이제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잠재적으로 자기의 땅이 아니라 완전히 이제 그것을 그냥 기부하는 것으로 끝나게 될 때 자기 생각에 좀 차질이 생기게 되니까 나는 그렇게 손해볼 수 없다. 6절에 나는 그 땅을 무르지 않겠다. 네가 해라. 결국 보아스에게 지금 이것을 양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기업 물을 자의 서열 1번이 안 한다고 하니까 2번이었던 보아스가 이제 이 일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신을 벗어 주어서 증명하게 되었다고 하니까 이제 모든 권리를 다 양도한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신을 벗어서 이제 자신은 아무 권리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행동으로 묘사합니다. 오늘 9절 이하의 보아스가 이 모든 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이 지금 다 보았기 때문에 엘리멜렉과 기럐과 말리온 그 두 아들 이 모든 땅을 특별히 나오미 앞에서 다시 사서 되돌려 주겠다고 하고 10절에 보니까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 그 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다. 결국 오늘 보아스는 이 룻의 모든 가족들에 대해서 그 친족의 책무를 다 감당하겠다고 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장로들은 자신들이 증인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축복하는데요. 11절과 12절에 보면은 앞으로의 보아스의 집안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축복하고 있고 12절에 이 상속자를 낳아서 앞으로 룻과 사이에서 자녀를 낳아서 그 집이 잘 되기를 원한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해 보시면 첫째, 보아스는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에게 무엇을 제안합니까? 오늘 4절과 5절에 보면은
그 엘리멜렉, 그 죽은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사서 나오미에게 되돌려 주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안 사면 내가 사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다음 5절에 보니까 이제 룻을 아내로 맞이해야 된다. 그래서 룻과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이 땅을 계속 기업으로 이어가야 한다. 이렇게 지금 제안하게 되었을 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뇌에 대한 책임, 어떤 가문의 땅을 다른 가문이 갖지 못하도록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를 그대로 오늘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기업 물을 자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할 것이다. 결국 자신이 그 땅을 잠재적인 자기 땅으로 확보하는 줄 알았는데 룻과의 결혼까지 추가적으로 말을 하게 되었을 때 뭔가 손해를 보는 건 싫다. 내가 오늘 손해보는 건 안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기업 물을 자가 자기 기업에 손해를 입을까 염려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4절 끝에는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4절 끝에는 승낙하고 6절에서는 지금 거부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좀 비교해 보면 이 사람은 당시 일반적인 고엘의 제도를 책무를 이행하려고 했으나 온전한 그러한 사랑이 아니었고 나중에 자신에게 돌아올 유익을 어느 정도 짐작한 것입니다. 이 가난한 여인의 땅을 사서 내가 주지만 명의는 그 사람 이름으로 해도 실제로는 앞으로 내 땅이 될 것이라고 하는 뭔가 흑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지금 룻과의 결혼까지도 요구하게 되었을 때 영원히 이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사람은 자기 이해타산을 지금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람은 그것을 염려한 것이죠. 남을 순순히 돕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앞으로 돌아올 것이 없을까 하는 이런 마음들로 인해서 그는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4절과 6절에서 말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 우리가 오늘 누구를 돕는 일에 있어서 우리 자신이 순수한 마음으로 준다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린 때로는 이렇게 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을까, 이렇게 희생하니까 무슨 대가가 있을까에 우리는 민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렇게 기업을 물을 자의 책무를 감당하는 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계속 유지하도록, 또한 집안에게 주신 땅을 후손들이 계속 이어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안전장치였는데 오늘 이 기업 물을 자 서열 첫 번째 이 사람은 오늘 철저하게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유익을 함께 생각하는 전형적인 이해타산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남을 도울 때도 우리 안에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위해서 그냥 주는 것은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갚아주거나 이것이 돌고 돌아와서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고 하는 먼 안목을 가지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오늘 본문은 매우 예리하게도 그 부분을 가르칩니다. 남을 도울 때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냥 돈을 주고 섬김을 하면 나중에 이 모든 걸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도 나오는 말씀인데요. 사람이 갚지 않지만 하나님이 갚으신다.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자신의 모든 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 내가 괜히 손해본다. 그러나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이 사람은 놓쳤고 보아스는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을 살면서 이익을 자꾸 추구하고 내가 많은 것을 꾀를 부리는 삶은 나중에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고 우직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남을 그냥 돕는 것은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결국 갚아주신다. 순전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오늘 본문에 참 중요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영혼을 살리기 위해 이해타산적인 태도를 버리고 질서에 따라 책임을 다하는 보아스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저희들의 마음을 좀 돌아보면 우린 과연 남을 어느 정도로 진정으로 돕고 있는가? 이렇게 도우면서 혹시나 나에게 손해가 올까? 누가 알아줄까? 결국은 내가 복이 될까에 대해서 너무 복잡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지 않는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돕고 섬길 때 하나님이 다 지켜보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 사람은 갚지 못해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점점 더 세상은 살기가 어렵다고 하고 경제적인 압박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만 이럴 때 우리들의 마음을 넉넉하게 하여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할 제목입니다. 나는 그냥 돈을 쓰는 것처럼 보이고 돈이 분명히 없어졌는데 하나님이 돌고 돌아서 결국은 나를 책임져 주신다. 사람이 도와준다고 생각하게 되면 오늘 룻과 같은 이런 본문의 기업 물을 자의 첫 번째 사람처럼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고요. 보아스처럼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니까 나는 그냥 돕겠다, 소비하겠다, 그냥 쓰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오늘 필요합니다. 주님, 내 삶에 있어서 이해타산적인 태도가 아니라 그냥 주고 그냥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영혼을 살리기 위해 사랑과 질서보다 이해타산적 태도를 취한 적은 언제입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 영혼을 돕기 위해 어떤 태도와 책임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되돌려받지 않는 사랑을 우리가 오늘 베풀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나는 충분하고 사람이 되돌려 갚을 수 있는 사랑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봐주시니까 오늘도 주변의 사람들, 가족을 비롯해서 직장이나 교회나 내 이웃들을 향해서 그냥 돕는 사랑, 그냥 주는 것,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이 시대의 가치관과는 매우 다른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걸 보신다는 생각에 우리가 기쁨으로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날을 살면서도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으로 우리가 또 한 날을 살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보아스가 이 나오미와 룻을 불쌍히 여겨서 그 모든 땅을 사고 그 기업의 대를 이어주는 걸 위해서 묵묵히 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더 이해타산적이 되고 나에게 돌아올 유익과 손해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측정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한 저희도 이런 면에서 매우 예민해져 있지만 오늘 말씀 앞에서 순순히 남을 도와주며 순순히 남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유익이 돌아올까를 계속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한 가지, 하나님의 모든 걸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손해보는 것 같으지만 섬길 수 있는 마음, 내가 지금 어리석어 보이지만 묵묵히 하나님 말씀으로 베풀 수 있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앞에 이 고엘의 제도를 우리가 먼저 순종하여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근 며칠 동안에 이렇게 튀르키예 지방에서 나라에서 하나님 큰 지진이 나서 지금 17,000명 이상이 죽었다고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참혹한 현실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줄 방법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 길이 다 망가지고 또한 하나님 눈이 내리고 추운 날씨에 아무 도움의 손길도 미치지 못하는 이 끔찍한 이 땅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속히 모든 하나님 아버지 구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부상자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갑자기 가족을 잃은 모든 사람들의 그 슬픈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옛날에 사도 바울이 선교하며 전도했던 그 땅인데 그 땅이 하나님 은혜의 땅, 축복의 땅, 복음의 땅, 생명의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최근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아크만 학한 이 도하라 이 형제와 자매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터키에 있는 그 부모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형제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탄식하며 울며 안타깝게 기도하는 이 하나님, 저에게 등록한 성도 가정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그 모든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을 고쳐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흩어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면, 오늘 기도할 때 말씀을 같이 나눴지만 최근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터키 남자분이 계시고 또 부인이 계십니다. 아크만 학한 이 도하라 젊은 부부인데요.
특별히 형제가 터키가 고향인데 연락을 보니까 그 부모님은 지진 직전에 집에서 나와서 생명을 잃지 않고 살았는데 그 남동생 셋이 있고 부모님이 지금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진앙지 부근에 있는 아드리만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는데 문제는 길이 다 망가지고 또 비행기가 뜰 수 없는 환경이어서 아무리 세계에서 도와준다고 해도 구조가 미치지 못하는 아주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차량 2대에 타고 다니면서 근처에서 지금 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그 땅에 도움의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크만 하칸 이도아라 이 부부를 위해서 또한 터키에 있는 부모님과 남동생 셋을 위해서도 우리가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아침 또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